설교 전에 미리 제가 공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2월 마지막 주일에 1, 2부 예배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3부잖아요. 그리고 1, 2부를 들으셨어도 10달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삭제되셨으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제가 마치 처음 전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는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던 편지인 고린도 전서와 비교해 볼 때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바울에게 무언가 참담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지의 첫 시작부터 바울에게 큰 슬픔과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또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특별히 1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더욱더 참담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환난의 체험이 얼마나 참담하고 극심하였는지 이처럼 죽음까지 생각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단순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도록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고생담이 핵심 주제일까요? 자신이 겪은 극심한 고통의 이 쓰라린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중심 뼈대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쓴 신약 성경의 13개의 편지 대부분에서 편지의 본론을 항상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게 될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반복을 해서 드러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주제 계속 고통, 고난, 환난 하는데 고통, 고난, 환난이 주제인 거 아닙니까? 저렇게 바울이 계속 고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고난과 환난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한 단어가 더욱더 많이 반복하면서 등장하고 그 내용이 모든 내용들을 압도하고 지배해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근거를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아마 PPT에는 안 나올 텐데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제 7절까지 한번 쭉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너무 티나게 얘기했죠. 제가 위로 막 스트레스 주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고 하시는 분은 큰일 납니다. 너희가 사실 많이 등장하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죠. 본문이 시작하고 첫 다섯 절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본론을 시작하는 첫 5절에서 바울은 저 위로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 둘씩 세보니까 무려 10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고난도 아니요 환난도 아니요 다름 아닌 위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냥 뭐 단순한 의미의 위로가 아니에요. 단순히 뭐 우는 아이 뭐 달래주려고 사탕 하나 까주고 마음이 상한 아내 뭐 저기 좋은데 가가지고 명품백 사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런 위로를 너무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여성분들 너무 받고 싶어요. 그죠? 네,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잠깐의 위로, 이 썩어질 것들을 통한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가 그 정도 수준과 같다면 무엇의 차이가 있겠냐 말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우리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어떠한 불완전한 위로, 완벽하지 않은 위로, 일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완전한 위로,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큰 환난 가운데,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또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실 뭐 요즘 너무나도 힘드시죠. 뉴스, 제가 뭐 한국 뉴스를 이제 많이 보다가 이제 좀 미국 산지 얼마 좀 됐다고 제가 요새 미국 뉴스를 좀 많이 보는데, 물론 뭐 제가 뭐 CNN이나 ABC 보는 게 아니라 이제 MBC 아메리카, SBS 아메리카 이런 걸로 보는데, 이 경제에 대한 카테고리 뉴스를 이렇게 하면은 항상 뭐라고 나옵니까? 몇 년 만에 최악, 몇 년 만에 막 최저, 완전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나는 목사님 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 제목 하나도 없고 늘 평안하고 뭐 그냥 행복해 죽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심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있으세요. 한 분이라. 목사인 저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정말 남들 부럽지 않은 직업도 갖고 계시고, 자녀들도 아주 그냥 잘 교육시키셔서 좋은 학교 보내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좋은 이렇게 가정 꾸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근심거리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걱정거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남들 앞에서는 웃고 떠들지만 이 교회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렇게 앉아 있지만 실상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산부 예배 이렇게 다 차려입고 나와서 앉아 계시지만 머릿속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떠나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주일 산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네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위로를 받으시고 그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질그릇과 같은 존재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질그릇은 뭐 이미 이름에서 풍겨 나오지만 이 고대 근동에서 서민들이 쓰던 아주 값싸고 평범한 그릇이었어요. 오늘로 치면 뭐 월마트나 타겟 같은 데서 금방 뭐 그냥 한 1, 2달러 주고 사는 그릇이겠죠. 값이 싸니까 여러분 튼튼하겠습니까? 튼튼하지도 않았어요. 질그릇, 진흙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지기를 잘했죠. 물론 당시에 다른 그릇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녹그릇도 있었죠. 철그릇도 있었죠. 금그릇, 은그릇.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릇들은 비싸기도 비쌌을 것이고 잘 깨지지도 않았겠지만 혹여나 깨져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뭐 다시 녹여서 금이랑 은이고 철이고 노시니까 다시 녹여서 복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한 번 깨지면 그냥 땡이에요. 뭐 붙여서 쓸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녹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런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존재 자체가 이 질그릇과 같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치라는 것에 여러분은 지금 동의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요 60kg 그러니까 한 130파운드죠. 그 정도 나가는 남자의 몸을 분석한 후에 그 가치를 화공 약품값으로 따져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약 27불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130파운드가 약 27불이다. 저는 몇 불일까요? 최소 50불은 넘게 나갈 것 같습니다. 가치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계속 제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100불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도 뭐 앞으로 먹는 거 나 먹는 것도 없는데 자꾸 이상하게 살이 쪄. 이거 제 유행어인데 먹는 게 없는데 어떻게 살이 찝니까? 여러분 먹으니까 살이 찌죠. 근데 먹는 게 없는데 자꾸 살이 찐다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그 5할이 우리 형제들 거의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가 기도 제목이 아주 참담한 현실인데 목사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담당 목사를. 막 옆구리살 부여 잡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 살찔 때마다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까? 내 가치가 상승하고 있구나. 우리 케이티 신 집사님 박수 치시면서 요새 가치가 많이 상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승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달리해 보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다가 이제 저처럼까지 정도까지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건데 아무튼 20불 30불 계속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요. 아무튼 20불이 됐거나 30불이 됐거나 여러분 뭐 그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어요. 저도 뭐 50불인다고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다니는 뭐 핸드폰 얼마나 비쌉니까? 핸드폰에 비하면 뭐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하는 가치인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맛있게 칼로 썰어 먹는 스테이크만도 우리는 못한 그런 가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바로 들죠. 그럼 하나님 왜 이 질그릇과 같이 별 가치도 없는 나에게 이렇게 직분을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명을 주셔서 날 왜 사용하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저를 왜 자꾸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가치를 가진 나를 쓰실 게 아니라 은그릇, 금그릇, 그것도 아니면 최소한 녹그릇, 철그릇 같은 사람을 좀 써주세요. 이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뭐 저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목사가 자존감이 높아도 하나님 저보다 좀 날씬하고 좀 성격도 좋고 좀 말도 좀 훨씬 더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으면, 특히 누가 봐도 너무나도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사람을 부르셨으면 그냥 이 자리에 있어도 헛소리를 하더라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을 목사로 써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이 겨우 은혜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으시겠지만은
왜 얼굴도 이렇게 좀 안 생기고 이게 튼실하고 이렇게 호빵 같은 저를 사용해 주시냔 말입니다. 따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우리 청년이 저를 그윽히 바라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과 같은 저를,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부르시고 지금도 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실 거란 말입니다. 그냥 쓰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보배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 천국 복음, 부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막중한 사역을 우리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쉽게 부서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막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장소요, 수단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비록 그렇게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부시도록 찬란한 보배, 가장 귀하고 값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는 나는 왜 이 모양이냐고 말이죠. 도대체 이런 나를 왜 쓰시려고 하느냐고 이렇게 자책하거나 혹은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요? 강함이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오히려 당신의 보배를 맡기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려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실 우리가 8절과 9절을 읽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저 말씀을 쭉 읽으면 이거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은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낙심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애매모호 그 자체입니다. 제가 도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도표를 보시면 저것도 뭔 소린가 싶으시죠? 도표를 보시면 이 8절과 9절에는 그에 대응하는 분사가 둘씩 짝을 지어서 4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쟤네가 짝입니다. 그런데 저 왼쪽에, 제 기준으로 왼쪽, 여러분도 왼쪽이시죠? 왼쪽에 파란색에 있는 분사에 대응하는 오른쪽 빨간색에 있는 분사들은 앞에 있는 저 파란색에 있는 분사보다 더욱더 극심한 고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란색도 분명히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인데 순한 맛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라면을 떠올려 보시면 진라면 파란색이 무슨 맛입니까? 순한 맛. 빨간색이 무슨 맛입니까? 매운맛. 네, 먹는 얘기 자꾸 하죠. 순한 맛, 파란색이 순한 맛의 고난이라면 저 빨간색은 어떤 맛? 매운맛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훨씬 세다는 것이죠. 고난의 강도가. 그런데 도표 중간에 어떤 말이 들어있습니까? 그러나 뭐뭐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 순한 맛의 고난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훨씬 더 비참한 상황, 곧 매운맛의 고난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 곧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에,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분명히 있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받는 위로 역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넘치는 삶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위로가 넘치는 삶, 완전한 위로를 예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여기서 멈추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고난의 더 깊숙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뭐 순한 맛이니 매운 맛이니 이런 고난 정도를 다루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여러분 최고봉이요, 고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고난의 최고봉, 고난의 끝,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어떤 사도보다도 더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옥에도 갇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옥에도 갇히고 헐벗고 추위와 배고픔과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매도 수도 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배도 그냥 부셔져서 파손해버리죠. 루스드라 성읍에서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온갖 고생과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인생이 바로 복음에 몸을 바쳤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며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교회를 세우는데 모든 걸 바쳤던 그의 인생, 그에게 내려진 보상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삶이 어떻대요? 항상 죽음을 짊어진 삶이요, 항상 죽음에 넘겨진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으로 읽어오던 그 유명한 사도 바울 개인의 일 같지만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다를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과 사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렌지 한인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또 앞으로 또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내 시간과 내 물질은 고사하고 눈에 밟히는 살아가는 자녀들까지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저희 지금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청년들이나 뭐 상대적으로 더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청년들 어떻습니까? 지금 충분히 놀러 갈 수 있고 데이트하러 갈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데이트하러 갈 수 없어요. 저희 청년들 데이트 대상이 없거든요. 돈을 벌러 갈 수도 있고 미안합니다. 그냥 쉬거나 공부를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청년 때 여러분 하고 싶은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돈 주고도 못 사는 젊음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나의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와 관계 문제, 진로 문제, 경제 문제, 여러분 신분 문제 등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나의 숨통을 아주 그냥 조여오는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겨우겨우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코로나 이후가 사실 더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들, 이곳에서 수십 년을 이민 생활하신 분들도 이렇게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가시적으로 치솟고 이렇게 살기 힘든 건 처음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상황 가운데 빛은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어둠뿐이고 절망뿐인 것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 같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나의 현실이 나를 사방으로 둘러싼 것 같고 낙심의 한가운데 있는 것 같으며 심지어는 버림받고 망한 것 같은 이 매운맛의 고난, 최악의 상황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위로, 곧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로서 더 비참한 상황으로, 더 악화된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방금 읽었던 4장 8절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약한, 언제든지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보배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 상황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완전한 위로를 통해 우리가 현실과 상황에 압도되어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명으로 무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장시켜 주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역경,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원한 곳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단단하게 그리고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바울 사도 역시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고통과 고난의 현실이 결코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 환난은 가벼운 것이에요. 왜요? 그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 그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무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역경, 나의 고난, 나의 어려움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 모든 역경과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분께서 얻게 하실 저 잠깐의 고난과 역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놀라운 보배를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완전한 위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일시적인 위로, 세상적인 위로, 위장된 위로를 찾아다니고 잠깐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질 세상적인 것들에 만족하며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하늘의 놀라운 법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흡족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심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도 나가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전에서 뭐 합니까? 여러분, 일시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깨진 마음, 상처난 마음 완전한 위로로 회복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일을 통하여서 더 크게 영광스럽게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 바라보시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속드립니다. 저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 고난과 역경, 어려움이 엄몰하고 엄습해오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